성경으로 세례를 받을 일의 6번째 시간입니다. 작은 제목으로 영어로 마음으로. 바로 오늘 이 본문에 고린도전서 14장을 설명하면서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그가 고백하기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할까? 그 고백 가운데 내가 하느님 앞에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한다. 영어로 찬송하고 또 영어로 찬송한다. 그럼 이 말씀을 봤을 때 그럼 영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과 육으로, 악으로, 우리의 죄로 찬송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익한 것입니다. 내가 영어로, 내 생명으로 마음을 다해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주님을 찬양하고 예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으로, 우리 욕심으로 내 자신의 것으로 하다 보면 교만이 됩니다. 바울은 그가 어떻게 하면 영어로 얘기하는지,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지, 기도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서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내가 영어로 찬송하며 영어로 예배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20대 그때 오늘의 교회 찬양 집회를, 목요 찬양 집회를 갔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겁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예배당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왜 그러지? 무엇이기에? 어떤 일이지? 하면서 그 임재하심 안에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었지만 그 목요 집회, 목요 경배와 찬양을 위해서 3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숙식하며 그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기도가 쌓인 곳, 마음으로 영으로 예배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곳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을 알 수 있고 그곳에서 영으로 찬양하며 영으로 기도하며 영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다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찬양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먼저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다윗이 사무엘하 12장 2절 말씀에 밧세바를 범하고 낳으려고 한 또한 낳은 그 아들, 그 아이 죽어갑니다. 다윗은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 아이가 죽자 다윗은 음식을 차리려고 하며 옷을 갈아입어 씻고 음식을 취합니다. 옆에서 신하들이 왕이요, 그 아이가 살았을 때는 금식하며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찌된 일입니까? 하니까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혹시 불쌍히 여겨주시사 그 아이를 살려주실까 하였노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좌지우지할 수 없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없구나. 기도할 때는 금식해서라도 또한 간절히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간구가 아니라면 털고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아니군요. 단념하고 내려놓고 나오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 기도를 멈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만하십시오. 기도를 계속해서 기도를 끊이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간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만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하면 영어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육으로, 욕심으로, 내 생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 그만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그 고백으로 아버지께 한 걸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도행전 21장 13, 14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알았습니다. 어떤 사실을? 예루살렘에 가면, 또 그 예루살렘을 통해서 로마에 가면 바울이 죽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도 안다. 나도 핍박과 박해를 각오하고 있다. 내가 죽을지 모르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럼 나는 그곳에 가야 된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더 이상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이 바울처럼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아픔이 있는 것을 알려주시지만 우리는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그 자리가 평탄한, 형통한, 쉬운 자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고 사람 보기에 다 좋지는 않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며 나아간다는 것은 그것이 고난이라도, 그것이 힘듦이라도, 그것이 내 목숨을 위태하는 그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영이 인도를 한다면, 기도했을 때 그 인도하심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에 히브리서 기자가 시편 40편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 후에 그가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간다 고백합니다. 시편 40편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생각대로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갑니다 라고 그렇게 그 믿음으로, 그 소망으로 아버지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그럼 우리의 간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싶어 하면서, 내가 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는 왜 육으로 기도하고 육으로 하나님께 얘기하고 육으로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때 우리는 영으로, 마음으로, 생명으로 아버지께 나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 어떻게 말씀을 영어로 읽을 것인가? 영어로 읽는 게 뭐야? 내가 읽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시편 104편 1절에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은 심히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신 분. 주의 권위, 말씀의 권위. 우리는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보기 좋은 구절만, 말씀만, 내가 보기 좋은 시편, 이해하기 쉬운 성경 말씀, 신약만 골라서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데 우리는 왜 그 말씀을 골라봅니까? 보는 말씀인 성경 읽기, 듣는 말씀인 설교 말씀. 우리는 어떻습니까? 목회자를 판단하며 성경 말씀을 내 기준으로 비춰봅니다. 내가 이해되어야 하지만, 내 생각에 맞아야지만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보는 말씀, 듣는 말씀들은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권위의 옷을 벗겨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 말씀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6장 7절 8절 말씀에 자주 내리는 비가 등장을 합니다. 자주 내리는 비를 땅이 봤는데 너가 이 농부에 씨 뿌리는 자의 마음에 합한 열매를 내면 하나님께서 보호 주시리라. 그러나 이 자주 내리는 비 가운데 너희가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마지막 때 심판 불사름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복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우리가 열매 맺지 성경 열매를 맺지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히브리서 6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열매를 내야 심는 자의 마음에 합당한 열매를 내야지 하나님의 복을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지 잘 되고 열매 맺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말씀의 씨앗을 내게 주셨을 때 나의 마음 맞춰놓습니까? 그 씨 뿌리는 자의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씨를 불평한 채 말씀의 씨앗을 불평한 채 금씨 은씨 귀한 씨를 나한테 주어야지 내가 열매 맺지 그렇게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평하는 땅은 자주 내리는 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사랑 가운데서도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말씀을 왜 판단합니까? 하나님의 성경을 왜 남겨주십니까? 저 설교는 좋은 설교야. 저 설교는 나쁜 설교야. 저 사람은 더 연구해야 되겠어.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어. 우리는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단 분별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자주 내리는 비를 받아 씨 뿌리는 자의 마음에 합한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예레미야 42장 6절 말씀에 남은 자들이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리라. 예레미야 42장 6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신지 우리는 순종하리라 라고 예레미야를 불러 청합니다. 예레미야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합니다. 이곳에 있어라. 유대 땅에 있어라. 예루살렘에 있어라. 그렇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겠다는 그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 할 텐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분명히 그들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리라. 그런데 그들 마음 가운데 좋아야 순종할 거야. 내 생각과 똑같아야 순종할 거야. 애고로 도망갑니다. 그들 그곳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게 좋은 말씀은 순종해야지. 따라야지. 그건 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없어서. 그러나 내게 좋은 말씀만 내가 이해되는 내가 기뻐하는 그대로 말씀하옵소서. 그것은 육을 따라 악을 따라 죄를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찬양입니다. 우리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 만드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 내가 지은 건 너희 잘 되는 거 아니야. 너가 부귀영화를 누리며 그렇게 평탄하게 사는 거 아니라고. 너희 생각대로 너희 마음대로 너희 뜻대로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고. 이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찬송 영광을 내가 받으면 부러집니다. 마태복음 9장 21절 말씀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저 권위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반대로 헤롯 사도행전 12장 23절 말씀에서 헤롯이 사람들이 자기를 하나님 신처럼 여기자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자 천사가 와 벌레로 물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영어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한다고 하는데 그거 뭐야? 밖에 나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거? 이해는 안 되지만 아무튼 난 영어로 하고 있어. 마음으로 하고 있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영어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는 것이 무엇인 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13장 15절 말씀.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것으로 내 입술의 열매니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양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순간 어떤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한다고 얘기하면서 또 어떤 때는 내 중심으로 내 마음으로 판단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영으로 하나님께 말씀으로 나아가야 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알려주세요라고 그 고백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경배할 수 있습니다. 영으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관심도 없으면서 내 식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백날 해봤자 하나님은 그 기도, 그 찬양, 그 예배 받지 않으십니다. 영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먼저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몇백 년 후에 있을 바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 바울. 그는 내가 붙들었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 내가 택한 자라 그에게 내 영을 부어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드십니다. 택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영으로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으며 예배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것도 머리의 생각으로만 알고 있으면서 무슨 하나님께 영으로 마음으로 영광을 돌린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또 분별해야 합니다. 찬양할 때 기분 좋으면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지. 우울하면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거 아니야? 우리가 찬양할 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감정으로 내 기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하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전엔 저도 몰랐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영으로 찬양하는지, 무엇이 하나님께 영으로 기도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별하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내 기분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분 나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기 들기 전에 마음이 상할 수 있고 상심할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내 기분으로 감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께 나옵니다. 내 몸만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아니라 내 전부로 내 생명으로 아버지께 나와 예배합니다. 그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구하십시오. 그런 육과 영을, 선과 악을 하나님께서 분별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 너희가 만약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바가 있으면,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율법은 무엇입니까? 행위만 있는 것. 바리새인들의 행위만 있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이 율법을, 행위의 율법과 사랑의 율법을 분별해야 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님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그 행위의 율법 안에 갇혀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예배 드릴 때 내 영을 인도해 주세요. 기도할 때 성령님 이끌어 주세요. 도와주세요. 말씀 읽을 때 성령님 이 말씀을 내 육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으며 아버지의 그 사랑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 하나님, 이 찬양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임재하심을 느끼며 깨달으며 하게 해주세요. 그 고백으로 나아갔을 때, 그 강구로 나아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한다고 바울이 고백하며 후반절 말씀에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깨닫는 마음으로 5마디 다른 사람을 가리키고 권하는 것이 1만 마디로 방언을 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너희는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마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이끄심을 받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 깨달은 것으로 가르친다는 것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사랑하기 싫어서 가르치는 거, 권면하는 거 그거 귀찮아서 그냥 방언만 주구장창하고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혼자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을 때 하나님의 깨달음을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자입니까? 지혜, 장성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어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자는 장성한 사람입니다.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돼요. 그만큼 악을 미워하며 악을 밀어내며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죄는 우리가 결단한 거 끊어야 합니다. 선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통해 선을 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하지 못하며 죄를 끊어낼 생각은 없이 선을 내가 내 힘으로 하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영으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분별하고 하나님 안에서 인도하심을 받으며 나아갔을 때 그 깨달음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전달하는 자, 그 사람이 장성한 자, 지혜 장성한 자가 됩니다. 또 죄는 내 힘을 끊고,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죄는
내 겨자리를 끊고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입니다. 우리 예수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나아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송을 읽고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주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고백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죄를 끊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